우리 친구 목사님은 아버지가 노원에다 땅을 수백 평을 사가지고 예배당까지 다 줘줬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나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못해줄까? 저희 아버지는 군대 인사학과에 계실 때 의정부 백일보충대에서 그러셨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 좋은 데로 보내달라고 신문지로 돈을 뭉티기로 싸가지고 아버지에게 와이로를 쓰러 왔대요. 그것 좀 받아 놓으시지. 그거 받아오면 돈은 그대로 알았다고 내가 좋은 데 보내준다고 돈 돌려주고 최전방으로 보냈대요.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 젊으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아버지 그때 좀 이렇게 좀 모아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쪽 둔산에 땅 1000평만 사놨어서 거기다 예배당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1000평 있었으면 얼마나 참 멋지게 활용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물려줘서 의기양양하고 받은 자녀도 또 가슴 펴고 말이죠. 그래서 금방 교인 몇백 명 모여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목회하는 걸 볼 때 좋은 부모 만나서 유산 상속받아 저렇게 땅 사줘서 예배당까지 다 줘줘서 송촌 장로교회는 장모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처갓집이 그렇게 했다. 근데 또 그 얘기를 또 몇 번 하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우리 처갓집도 잘 살았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택시로 다 공주에서 내려서 이제 정안에서 택시 타고 들어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우리 땅이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택시 타고 들어갔는데 논마다 반마다 여기서부터 자기네 땅이래요. 걔네가 그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처남들이 다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결국 많이 물려준 부모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겠고 못 물려준 부모는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자식들 뭐 할 때 못 해주니까 마음 아프더라고요.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자식한테 제대로 이게 뭐 해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부모 마음이 짠하고 아픈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쟤들도 그럴지도 몰라요. 나 아버지 목사 만나가지고 뭐 하나도 옛날에 한 번 한 게 내 마음에 지금도 확 박혀 있거든요. 우리 진수 집사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빚은 남겨주지 마세요. 웃으면서 아버지 빚은 남겨주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가지고 간다 이렇게 했는데 빚은 남겨주지 말라고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많이 물려받는 그 사람들 보면 좀 부러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산 상속에 대한 시비가 있어요. 진짜 유산이 뭘까? 세상적으로 땅과 명예와 어떤 권세와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유산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유산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려줬다고 여러분 좀 자랑스럽게 여기지도 마시고요. 그런 분들은 신앙을 물려주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또 못 물려줬다고 기죽어 가는 분 계시면 신앙을 물려줬으면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가 물려받은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게 최고인 줄 아시면 돼요. 왜? 살아보면 알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죽어보면 알아요. 천당 지옥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유산 상속 많이 받아서 다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가? 그게 바로 최고의 유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리고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린다. 물고기를 달라고 해서 물고기를 주면 그날 하루는 산다는 거예요. 근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 잡아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양 속담인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을 했죠. 당장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더 큰 교육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 철학에서는 실제로 자녀에게 단순한 지식을 주는 것보다 문제 해결 능력, 토라 연구, 삶을 이끌어갈 지혜를 길러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디모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디모데는 사실 루스드라,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 터키입니다. 갈라디아가 지금 터키예요. 터키, 투르키라고 그러죠. 이 터키 사람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유니게, 외조모, 외할머니는 로이스, 이름까지 나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즉 어려서부터 성경을 신약시대니까 뭐 배웠겠어요? 구약을 배운 거예요. 구약은 뭡니까? 구약 성경의 교육은 쇠마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우는 건 쇠마예요. 그래서 쇠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쇠마 교육은 유대인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이 자녀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자 자녀 교육의 중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이 담겨 있고, 이후에 읽어보면 그렇게 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쇠마 교육의 특징은 가정교육 중심입니다. 가정교육. 유대인은요, 학교교육보다 가정교육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훌륭한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특별히 신앙의 전수의 책임을 가졌고 제사장적 축복권을 가지고 식사 자리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정교육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의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계속 말씀을 이들에게 강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 쉐마 교육 방법은 계속 반복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암송하는 거. 여러분, 어린 시절 이 쉐마 교육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반복을 통해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새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 교육, 우리는 사실 반복하잖아요. 어떤 걸 반복합니까? 주일날 지나가면 또 수요일날 오고, 수요일날 지나가면 철야 오고, 철야 지나가면 또 주일 오고, 주일 오면 또 수요일 오고, 계속 반복입니다. 1년 365일 52주가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암송하고 계속 같은 걸 교육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게 그냥 세뇌화될 정도로 그냥 머릿속에 박히고 삶에 완전히 그 체화되는 이런 교육을 했다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입니다. 이게 쇠마 교육이에요. 그러면 쇠마 교육의 네 번째는 상징적인 교육 도구를 썼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가서 보는 건 눈에 보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눈 감고 아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걸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여러분, 촛불을 들고 우리가 월상 예배라든지 송구영신 예배 드렸을 때 기억이 더 나요? 촛불 없이 드렸을 때가 납니까? 흰옷 입고 여러분 대전역 광장에 가서 촛불 들고 예배 드렸던 기억 나신 분 있죠?
교회도 부활절날 흰옷 입고 촛불 들고 예배드린 기억나죠? 그때가 더 간절하고 절실했던 것 같아요. 촛불도 없고 흰옷도 없고 그냥 닥치는 대로, 그것도 그냥 부활절 새벽 예배도 아예 안 나와봐요. 올해 부활절 새벽 예배는 꽝이요, 꽝.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중지기도 안 나왔는데 부활절 새벽 예배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꾸 흐지부지되고 복음이라는 미명 안에, 은혜 안에서 율법적인 걸 떠난다고 형식적이고 뭐 예식적인 걸, 여러분 형식과 예식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알맹이가 나옵니까? 이파리가 나온 뒤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예식이 있고 형식적인 게 이게 전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 상자가 있어요. 테필린이라고 하는 기도 상자를 가지고 있는데, 가죽 상자 안에 말씀을 넣어서 이마나 팔에 묶고 다녀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묶고 다닙니다. 여기다가 기도 상자. 그리고 메주자라고 있어요. 메주자 들어보시고, 잘 안 되는 건 AI 찾아보세요. 메주자에 보면 집 문설주에 말씀을 넣어서 출입할 때마다 문설주에 메주자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말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서 꼭 성물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거기다 입을 맞추고 절을 하고, 절한다는 건 엎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섬기는 그게 아니고, 거기다 절을 하듯이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갖춘 뒤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나 어떤 율법적인 이걸 떠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시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출입할 때마다 거기다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무슨 글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집에 성경 구절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집에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실제 십자가 크기 못으로 나눠드린 거, 그거 지금도 거실에도 걸려있고 나 들어가는 입구에도 있어요. 그거 늘 쳐다봅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저 엄청난 못으로 못 박히신 예수님,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데 자꾸 보고, 자꾸 듣고, 반복하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여러분 할 때 이게 체화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테필린이라든지 메주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도록, 직접 만지고 차고 다니고 보고 계속 반복하고 암송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합적인 교육인데, 마지막으로는 이 통합적인 교육은 지식, 신앙, 삶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영역을 통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다르죠. 신정정치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모든 영역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사내들인 공회, 이분들이 다 장로님이에요. 70인 공회들인, 사내들인 70인 국회의원들이 전부 장로라고요. 학문, 직업, 가정, 생활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통합적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주일 학교 이게 아니고 삶 속에서 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일날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항상 통합적인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시키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생활 속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차고 다니면서 그걸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세계적인 부호가 전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70% 이상 대통령의 피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대통령들이 70%예요. 이상이에요. 세계적인 석학들 전부 유대인이에요. 유명한 연예인들, 기술자들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까? 그건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걸
옛날 버전은 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도요, 전 세계가 여러분 이스라엘 무시 못합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 트럼프의 이 횡포에 얼마나 지금 긴장하고 노란하고 있습니까? 막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우리 근로자들 막 지금 송환됐잖아요. 보내놓고 지금 또 우리 기술자들 다 빠져나갔다고 지금 거기 또 한국정 해가지고 와서 좀 가르쳐주면 안 되니까 우리 기술자들이 미쳤냐? 우리나라에서 배짱 내밀고 안 간다 이제. 니들 알아서 해라. 공장에 쓰든 말든. 중요한 기술자들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차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차가 부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기술자가 다 빠져나오니까 이 손해 보는 거 지대리 이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트럼프가 이런 망발을 하고 하더라도 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1 전쟁 뭐 무슨 전쟁 중동 전쟁에서도 보면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땅따르기만한 요 나라를 중동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보통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이래서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려면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또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 출세해가지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사람 가족 결혼하고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지옥 가면 소용없는 거라고요. 맨날 천당 지옥 얘기한다고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지옥 가보면 알아요. 천당 가면 내 말이 고마울 거고 지옥 가면 내가 원망스럽고 그렇겠죠. 네. 주리를 틀어서라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지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더니 나는 결국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네. 아이고 나랑 늘 같이 지냈던 아무개 권사는 천국에 갔는데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하네. 꿈이라면 좋으련만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사로 듣지 마세요. 저도 예는 아닙니다. 늘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래서 세마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삶의 중심의 가치로 삼게 하는 거고, 자녀들이 항상 기준을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여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승하여 신앙 세대, 이 세대적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가 아닌 가정이 돼야 돼요. 가정이 지금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단순한 교리 암기가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반복과 생활화 그리고 말씀 중심의 교육은 오늘 기독교 가정교육에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유대인의 세마교육은 하나님 사랑, 말씀 순종을 부모가 자녀에게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서 신앙을 대대로 계승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디모데가 배웠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구에게 전승했어요? 부모에게. 할머니는 딸에게, 다시 말해 어머니는 딸에게, 딸은 자식에게.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 본인 디모데는 엄마 유니게에게, 그리고 유니게는 그 엄마인 외할머니,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다 받은 거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요, 기록에 보면 유대 전통과 헬라 문화 모두에 익숙한 배경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 경건한 청년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교인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큼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디모데라는 이름 많이 있죠. 이디모데, 대전신학 교장도 이디모데였었잖아요. 무슨 디모데 하잖아요. 바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의 신앙의 유산은 부모로부터 잘 물려받아서 이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바울을 돕고 바울에게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 다시 들렸을 때 디모데를 만나서 그를 동역자로 삼았다,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때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피하게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만큼 이후에 그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들로 부르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바울이 그렇게 아들처럼 여기는 인물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기록에 보면 바울의 대리자 역할을 했어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럼 디모데는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2장 20절에 보면 내 마음을 같이 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 마음을 같이 하는 자, 내 마음과 같이 하는 자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가 같이 이행하는 자라고 아주 깊은 그런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이제 섬겼던 것이 기록에 나와 있고요. 대부분 바울이 이제 그를 통해서 가르친 것은 교회 질서를 바로 세워라,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렇고, 이단을 경계하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와 있고, 목회자의 자세, 성도와의 관계, 성도의 삶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쫙 디모데 전후서에 밝혔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기록된 역사적인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계속하다가 우상숭배 행렬을 제지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행렬을 막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순교한 거죠. 최후의 축복을, 최고 가는 축복을 받는 순교자가 됐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디모데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란 신실한 제자였고,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 그의 전도 여행과 목회 사역을 충실히 도왔습니다. 성품은 온유했지만 몸은 좀 약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성되게 신실하게 목회를 잘 감당해서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많이 상속 못 시켰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볼 때 유산 많이 상속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유산 상속 못해도 진짜 유산을 상속하시면 돼요. 뭘 상속해야 돼요? 예수를 상속하고 천국을 상속하고 그 방법인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상속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상속하고 신앙생활 잘 하도록 여러분들이 때로는 맘 아파도 매를 들면서까지 신앙생활 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저도 물려받은 건 없지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혼나면서 했어요. 주일 빼먹고 이제 놀러 갔다가는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신발 잃어버리고 옷 찢어지고 돈 뺏기고, 제 경험입니다. 틀림없이 주일날 저는 놀러 가면요 꼭 일을 당했어요. 어려서부터 예외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헌금을 주면, 헌금 옛날에 얼마나 참 어려울 때 헌금이 귀합니까? 돈이. 그러면 이제 전방에 들어가 가지고 5원 주거든요. 엄마가 5원 헌금 딱 주면 3원은 그래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알거든요. 3원은 하나님께 드리고 2원은 제가 까먹는 거예요. 전방에 가가지고 비과를 사 먹는 거예요. 비과. 비과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우유 들어간 비과. 비과 아십니까? 참 맛있어요. 요새 애들 그거 모를 거예요. 그 비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물거리고 가서 이제
출석 부르잖아요. 분반 공부할 때 판사 선생님이 부르잖아요. 김명기 그러면 네 요절 외웁니다. 지난주에 알려준 거 따따따따 외우고 헌금 딱 내면 거기다 다 요절 체크, 출석 체크하고 요절, 그다음에 헌금 얼마, 3원 이렇게 씁니다. 이 선생님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 엄마가 물어봅니다. 우리 애 헌금 잘 했어요? 엄마가 나를 못 믿는가 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애 오늘 3원 했습니다. 예? 3원 했어요? 이놈 자식 봐. 5원 줬는데? 아니 3원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엄마한테 기대기 잡혀가지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를 때립니다. 회초리를 가지고. 이놈 새끼, 너 하나님 헌금을 떼어먹어? 너 하나님 헌금 떼어먹으면 너 어떡하려고 하냐? 이러고는 때리는 거예요. 근데도요, 다 신앙을 하다가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데 몇 주 지나면요 또 까먹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은 그런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결국 오늘의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기어다니면서부터 혓바닥으로 예배당 바닥을 핥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내가 주일학교를 알고 아이들이 일을 저지르고 청소년들이 때로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하고 뭐 유리창을 깨도 끄떡 안 합니다. 왜? 저도 그렇게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다면 최고의 유산을 받은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서 나는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식에게는 신앙을 전수하시라고 말해요. 부모님은 자식들을 자꾸만 축복해 줘야 돼요. 이 썩을 놈이, 우라질, 환장하겠네, 뭐 미친놈이 막 이런 욕하지 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크게 될 인물이야. 너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자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해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고 아이들을 자꾸만 여러분 격려하면요, 이 아이들이 다른 길로 가다가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방향을 잡아요. 오뚜기가 서듯이. 또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들이 엄마의 그 쟁쟁한 육성이 울려 퍼지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돈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훌륭하게 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게 최고 훌륭한 거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으로 번영돼야지. 하나님 없이 번영된 노아 시대는요 결국 홍수만 냈고요, 하나님 없이 번영된 바벨탑을 쌓던 인류들은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제라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한 것은 디모데가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것을 그가 기뻐하고 동역하며 축복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상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많은 걸 물려주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바르게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걸 원하시는 줄 압니다. 유대인들이 그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아직도 세계 안에서 최고 가는 민족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디모데처럼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게 하옵시고, 바울 동역자처럼 디모데를 우리 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암송하며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체근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